15장. 우리 민수기 15장 보면서 우리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전도 집회가 항상 있습니다. 전도 집회. 전도는 이제 우리가 늘상 하지만 일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전도 집회에 새신자 환영 이런 거 있잖아요. 총동원 주일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열린 그런 모임이라고, 열린 예배는 아니고 열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라든지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들, 장기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 하여튼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초청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간증, 드라마, 또 콜링하는 메시지, 영접 기도까지 그렇게 해서 함께 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모시고 오면 저희들이 그 선교사님도 여기 말씀도 전하시고 콜링도 하시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집사님들이 또 드라마 같은 것 그때 이렇게 각색해서 이렇게 드라마도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우리 민수기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16절까지. 민수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에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를 맡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 중에 회중 중에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15장인데 저번 주까지는 13, 14장에서 정탐을 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불신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들이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크게 대패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4장까지가 이제 거의 출애굽에서 초반인데요. 근데 이 15장은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뛰어넘어서 거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학자들이 14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초반기고 15장부터는 이제 거의 광야 훈련이 끝나는 그런 와중에 이 백성들에게 드린 출애굽 1.5세 또는 2세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세상 세속사의 역사는 이제 연대기숙으로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 수십 년간 침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광야 훈련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단순한 이제 그런 영성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여호와께 드리는 이제 제사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그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고범죄, 그 뒤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범죄, 그리고 37절 이후로는 이제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옷에 술을 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고대하고 기대하던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처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나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제 그런 제사 규칙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다 보니까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제사, 자원하는 제사,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화목제 이런 제사인데, 이것은 정말 자기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표현이거든요. 앞에 그 화제, 번제, 이 화제는 제사의 그런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 중에, 제사를 지낼 때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화요거전이라고 이제 외우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는 이제 불로 이렇게 태워서 화제, 흔들을 조자잖아요.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자는 덜거자,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제물을, 저는 전제는 이제 붓는 거예요. 독주라든지 포도주를 이렇게 쭉 부으면서
제사하는 방법이다. 또 제사의 종류는 5가지라고 배웠죠.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렇게 뭐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다 보니까 정말 자원하는 제사다. 우리도 어떤 새로운 땅에 갔을 때, 어떤 새로운 집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서 정직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뭐 알바 될 때 뭐 하여튼 첫 이렇게 임금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원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보면 향기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런 말도 있고 10절에 보면 향기로운 뭐 화제라, 향기로운 화제라 14절에도 그런 말이 있고 근데 이게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향기롭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자기 죄를 갖다가 속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 태우면 뭐 냄새가 좋아서 향기롭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헌신, 그 감사, 그 충성을 받으시는 거죠. 정말 자원해서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딱 처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진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와 뭐 관계를 회복하겠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 땅입니까? 그 땅에는 이방 민족이 이제 살고 있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방 신을 숭배하면서 온갖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어떤 신상에다가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겨가면서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분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은사,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믿음. 그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지쳐 있어요. 광야 생활 동안, 훈련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근데 그 땅에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회복과 감사와 충성이 이 관계성을 통해서 부어질 때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 그 땅에 먼저 가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예배를 드려라. 그 티벳은요, 평균 4,000m 고진 거예요. 또 티벳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티벳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가서 처음 할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역? 그건 좀 접어두어라. 복음 전도하는 것. 막 이렇게 이 지방, 저 지방, 영적 전쟁, 영적 지도 그리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상황이고 길이 어떻고 여기 가운데 어떤 사탄의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근데 일단 그런 걸 접어두고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첫날 저희 아내와 같이 그 땅을 진짜 예배 드렸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그냥 쉬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면서 예배 드려야 돼. 지금 이 어두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이 라사가 신의 땅이거든요. 이 음란한 라사가 신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음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또 형상을 이 티베트 사람들은 막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영적인 이 견고한 진이 이 라사 신의 땅 라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 라사 신의 땅이니까 이 거짓 신에 대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불법으로 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꾸짖어서 기도하고 꾸짖어서 명령하고 떠나가라. 불법을 지금까지 13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땅을 밟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첫날 그 고산 반응에 거의 사실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을 뭐 거의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뭐 고산 반응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는데 그냥 그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문고리 잡고 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때 그 처절함. 물론 그 고산 반응은 영적 전쟁으로 인한 어떤 뭐 역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산 반응도 진하게 경험하고 일단 첫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땅에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하고 떠나가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금 뭐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은 바로 떠나가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뻥 뚫리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 라사 공항이 라사 시내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인가요?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주변이 사막이고 민둥산이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라사 강이 흐르는데 라사 강도 겨울이라서 얼마나 처량하게 흐르는지 바람도 그렇게 차게 살을 에이듯이 이렇게 불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라사에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뻥 뚫리게 하는 시원한 마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사역자로서 한번 결판을 내어보리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영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처음 그 땅을 딱 밟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뭐 이 땅이 뭐 상점이 어디 있고 병원이 어디 있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자야 될 여관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도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고요. 이 영혼을 더 사랑하게 해 주고요.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해 주고요. 그래서 예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정돈시킵니다. 또 때로는 이 팀이 가잖아요. 뭐 5명, 6명 가면 팀 가운데 이렇게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기 뭐 관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관광하면 재밌잖아요. 진짜 가이드가 여기서 먹으세요. 뭐 여기서 쉬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진 찰칵 찍어주고 다시 버스에 타세요. 또 뭐 2번째 관광 코스 이렇게 쭉 가서
예, 온천욕 하세요. 뭐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선교는 안 그래요. 예, 순간순간마다 예, 그 돌발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현지인뿐만 아니라 또 상황. 특히 이제 티벳 같은 경우에는 고산 반응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그 고산 반응으로 인해서 팀이 막 와해가 돼요. 예. 팀이 깨어진다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막 투정하잖아요. 어려울 때 막 자기 불평이 나오잖아요. 예, 자기 쓴뿌리가 나오거든요. 약한 점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찔러요.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참는데 어려울 때 자기가 불편하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게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불편하니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팀 자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 예.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지 이 땅 가운데 너희 공동체, 이 팀을 통해서 뭔가 이 말씀이 풀어지고 영이 풀어지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줘도 말씀을 줘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팀이 하나가 안 되니까. 팀 가운데 어둠,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야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가 보다. 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티벳 땅, 이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 예배 드리니까 그 어두운 영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내부에 외부에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은혜 받는 것보다 그 땅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또 모태신앙도 깨어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온실 속에 믿어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안 만났네요. 그 하나님 만나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티벳에 왔어요. 하나님은 티벳에 대해서 관심도 있지만 그 오신 그 장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티벳도 회복시키고 너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공동체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짜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발동을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던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요. 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류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거류하는 다른 족속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규례는 아주 공평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일한 신이 아니고 모든 열방 민족에게 유일한 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뭐 선민주의 그것을 우리가 철폐를 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사실 이렇게 좀 깨트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갖다가 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런데 신약에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해야지 열매가 거룩하다.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는 것이 바로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라라고 성경에서는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 대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예, 그것이 자기 굿발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이 자기가 의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믿었으면 오히려 더 말씀대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신앙 경력으로 가르치려고 들고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는데 믿고 나서 이제 좀 성경을 알려고 하니까 한 5년, 6년 되니까 이제는 처음 들어온 막 애숭이 같은 그런 새신자를 볼 때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뭐 몰라서 그래 하면서 좀 속으로 막 이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저의 어떤 영적인 교만이 너무 앞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으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자기를 버렸던 것처럼 자기를 비웠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이렇게 몸소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믿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힘입은 자로서 더 이렇게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가족들은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인척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친인척들은 다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잘났어요. 돈 많이 벌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공부보다는 하여튼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 앞에 뭐 저는 좀 가난하잖아요. 선교사니까. 막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에 취해가지고 아니 뭐 평균 해발 4,000m 그 티베트 쪽이기도 하고 우리 그 친인척들이 되게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런데 갈 수 있냐. 대단하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아니 대단하면 좀 예수님 믿어볼까?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볼까? 교회라도 한번 출석해볼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단하다. 멋있다. 야 어떻게 그 숨도쉬기 어려운 땅에 그 애 새 때리고 사냐. 그 놀라움. 대단해. 그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들한테
나의 대단한 걸 보여주면 그들은요, 속으로 뭘 하겠어요. 대단하지만 하면서, 아이고, 저 인생을 저렇게 헛되게 낭비하고 있구나. 참 불쌍하다 보겠죠. 예. 그래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참 부모한테 불효한다. 저보고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정말 이 가정, 이 식구들을 또 이 친인척들,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 진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본체시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낮은 인간으로 임했듯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희 친인척들,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동생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죠. 저희들이 티베트 선교지 갈 때는 저밖에 안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아마 교회 한번 가볼까 생각했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제가 일기사역 6년 동안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아버지도 믿으려고 하시고 저희 동생도 믿고 저희 동생이 뭐 믿었나? 뭐 이혼 위기였어요. 그래서 또 상담해줘서 교회 한번 다녀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바람에 또 감사하게 가정도 안 깨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낳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근데 우리 친인척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역시 정말 기도하고 그분들 앞에 이렇게 행위로 실천함으로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요동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하시겠지만 일단 나의 그 입장, 나의 스탠스는 일단 그들 앞에 뭐 티베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 수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아유 대단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웬만하면 TV에서 고생했던 일 여러분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아멘입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 앞에 머리 숙여서 그냥 인간된 도리로 겸손히 섬기면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는 위기가 항상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요.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그 어떤 그 어려운 위기에서 구원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남편이 속을 썩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주식으로 돈을 날리든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큰 이렇게 구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러한 제사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1절까지가 이제 제사 관련한 내용이고요. 22절부터 29절까지 30절에서 36절까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22절에서 29절은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잘 모르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죄로부터 이렇게 구속받을 수 있도록 그 속죄제를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로부터 이제 씻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36절은 이제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을 경우,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 죄를 짓는 이런 고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주 가차 없이 그냥 심판을 하십니다.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 이렇게 받을 때 소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야, 죄 한번 지었다고 이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0절에서 36절까지 가는데 그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 케이스를 말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해요. 안식일을. 그 케이스를 말해주는데 안식일을 범한다니까. 여기도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론하고 이 법은 똑같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어떻게 범했냐 하면 나무를 하는 자가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발견됐는데 이제 회중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나무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제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뒤에 보니까 뒤에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예, 이런 말씀 참 우리가 이럴 때 탁 은혜가 확 떨어지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문화가 창궐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것도 알면서 범한 거예요. 알면서. 모르고 범한 게 아니라 알면서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끔하게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똑같은 죄를 똑같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마다 시대마다 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딱 이렇게 나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무를 그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식일을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저 나무 우리 집에 무슨 도구로 장작으로 쓰고 땔감으로 써도 하여튼 요긴하게 쓰니까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빨리 그걸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알면서 갔다니까. 하나님은 그 동기, 그 마음에 있는 저변에 그런 모든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따끔하게 벌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시범 케이스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정제를 했을 때 공동체가 이제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갖다가 추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알면서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정말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예. 무슨 죄를 짓든지 다 그냥 포용하고 안아주시고, 예. 그냥 어르고 달래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 때로는 진짜 잔인하리만큼, 비장하리만큼 따끔하게 손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갖다가 이렇게 예, 극도로 예,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호칭이 달라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예. 군대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개개인의 그 죄악은 공동체에 쉽게 파급 효과, 전염병처럼 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벌백계,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나는 너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들이 어르고 달래어지고 타협되어지고, 예, 이 죄가 우리 공동체에 약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요, 서서히 이 공동체는, 예,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짝반짝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받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잔인하리만큼 이렇게 따끔하게 죄에 대해서 책하신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우리 37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3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옷단에다가 귀에다가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답게 술을 다는 거예요. 술을 다는 옷자락에 술을 다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읽었듯이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술을 보고 너희가 보고 눈에 보여지니까 보는 것이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만든다. 또 기억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준행, 예. 계명에 근거해서 준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행이라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준행하고 기억하고 준행하고 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과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죄짓지 않게, 음행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술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그 눈에 보이게 다는 거예요. 우리 TV도 이쁜 거 설치를 했습니다.
눈에 보라고. 예. 근데 이것도 눈에 보라고 옷자락에 술 치렁치렁, 예, 굉장히 눈에 쉽게 이제 띄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보고 타 민족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나도 보면, 예, 우리 자녀도 보는 겁니다. 예. 아빠가 보면, 예, 자녀들도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음행,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마음으로 그냥 믿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눈에 보이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듯이 너의 삶도 율법이 눈에 보이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고 이쁘지, 얼마나 세련되고 우리의 문화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유의 반대말이, 예, 속박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유가 컨트롤되지 않을 때 방종이라는 그런 더 악한 것이 나와요.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이 있으면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결국은 음행하게 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자기의 욕심이 지나치고 자기의 자유가 방종으로서 그게 막 이렇게 풀어지면 결국은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자유를 주니까 지금 중독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이 핸드폰 이게 떨어지면 이게 손에서 이렇게, 손에서 손을 놓으면 하루라도 이렇게 막 손이 떨리는 현상.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튜브가, 그게 다운됐잖아요. 유튜브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이 동영상이 볼라는데 안 되는 거야. 그 밑에 댓글을 쭉 달아놓은 거 봤는데 손이 떨려요. 댓글에 손이 떨려요 하는 사람이 있는. 지금 밥 먹고 딱 하나 보려고 했는데 왜 이러냐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글루밍 길들여진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거 놓으면 유튜브 안 보면 저 전철 타고 왔는데요. 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무슨 게임을 하고요. 드라마 보고요. 축구 보고요.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보편적인 미디어를 이렇게 손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신학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미디어 금식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 교수님이 그 다음 시간에 말을 하더라고.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열심히 열심히 핸드폰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가까운 관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를 네 마음대로 활용한다, 사용한다. 그러면 방종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눈 가는 대로, 욕심이 가는 대로 결국은 음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음행이란 말은 음란하다 그게보다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예, 이제는 다른 시인에게 음행이 뭡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예, 이 음행이라는 게 예, 아주 예, 악한 죄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 땅 가운데 방종이 하늘을 예, 찌릅니다.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종 가운데 세상,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인 줄 압니다. 아멘. 여기 그 술을 갖다가 만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술을 그 자락에다가 술을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그 연구소에 뭐 술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 그림도 보여주고 또 매듭을 할 때 몇 번 감고 몇 번 뭐 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규칙이 있는데 하여튼 몇 번 하는데 그게 그 영어 같으면 알파벳 1, 2, 뭐 A, B, C, D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도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숫자로 1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요. 두 번째 B 같은 경우 2. 그래서 매듭의 숫자에 따라서 그 알파벳을 이렇게 딱딱 적용을 했더니 야훼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매듭을 이렇게 딱 했더니 한 분 이렇게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옷자락에 술을 찰랑찰랑 하는 것은 결국은 이방 문화 속에서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것을 분명하게 옷을 통해서 옷자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이 성경처럼 옷에 술을 달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속에 담긴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로마 시대 때 이 황제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주님. 그래서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 헬라어로 퀴리오스. 예. 그분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한. 황제가 유일한 우리의 주인님이 아니라 유일한 주인님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 주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혼합주의, 타협주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권, 이런 만능주의, 합리주의가 많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진리를 갖다가 훼손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주인님이세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결국은 타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명예가 있지만 결국 그 뒤에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명예는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물질적인 그런 유혹 앞에서 참 이렇게 죄를 짓기 쉬운데요. 만몬 신인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척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더욱
말씀대로 준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뭐 요즘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요시야 시대 때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죠? 예. 엄청납니다. 요시야 시대. 말씀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역대 왕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든지 막 산당과 뭡니까, 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 아세라신 뭐 이렇게 그런데 요시야가 다 파괴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 그 어느 왕보다도 아주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확실하게 척결을 한 그런 왕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 그대로 선고되는 거예요. 예. 이미 이 남유다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므낫세 왕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 21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그 뒤 5절에 보면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며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는, 예, 엄청난 죄악을 저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제 진멸하리라. 물론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기준을 할 때 그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아무리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보통 보면 이제 좀 우상을 이제 완전히 척결하고 파괴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용서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선고되고 이미 와버리기 때문에 네 대 보지는 않겠지만 네 자녀 대에 망하리라, 유다가.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 요시야가 낙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 척결을 하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녀대, 자기 자손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예를 해주지만 그 심판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종교 개혁을, 예, 우상 철폐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견실하게 해 나갔습니다. 낭망하지 않고요,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요시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즘 시대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렇지만 이 악이 창궐해가지고 트럼프는 확실하게 당선되는데요. 예, 확실하게 당선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웃어서 우리가 이제는 행복시자, 그게 아닌 거예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 악한 세력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총 역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냥 종교 개혁인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의 이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큰 여정에 있어서는 이미 계속, 예, 악한 길로 이 세상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요시야 스피릿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계속 장밋빛 소망, 누가 사람이 세워지면 이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더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 미래를 갖다 보장해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접어놔야 됩니다. 그것을 접어놓으셔야 돼요. 지는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기죠. 그런데 이 과정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스피릿, 요시야 영성이 지금 필요하다. 악하지만 악한 세력이 있고 이 우상단지가 있고 죄악이 만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고기를 부르짖어야 되고 자기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 다가온다. 우리 자손들에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손들에게 건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 한 그루를 심어라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히려 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어도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세상이 악하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의 요시야 스피릿, 요시야 왕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더욱 성결하기를 원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아주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기를 싫어하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더욱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건강한 당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인척,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옷자락에 옷수를 달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준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탕과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짖